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하던 모세가 40세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궁금증에 불타는 떨기나무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에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 떨기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던 것입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깊은 의미 없는 구절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시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사막의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날마다 광야에 있어 뜨거운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잡초와 같은 나무입니다. 이 쓸모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소중한 나무, 또 기적의 나무, 능력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이 임할 때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모세가 기적의 모세, 영광의 모세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메마른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기적의 존재, 영광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니 신발을 벗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추악한 죄를 버리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죄를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 지금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죄의 신발을 신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하는 뜻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신발을 보고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는 왕의 신발이 있었고 귀족에게는 귀족의 신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평민에게는 평민 신발이 있었고 종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하는 뜻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때부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종의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만 해도 당당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도 그곳 족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사위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도 빽이 든든한 집안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종교는 그 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신분은 그 사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영향력 있는 미디안족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신분은 결코 천민이 아니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감동을 받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던 그런 요셉이 갑자기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는 금 사슬을 걸고 이집트 왕이 탔던 수레와 똑같은 최고급 수레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에게 선물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총각인 요셉을 위하여 바로 왕이 요셉의 아내를 정해주는데 그 아내가 그 아버지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정해주고 결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직분은 웬만한 귀족보다도 더 높은 위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신분을 확실하게 높여줬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양치는 일을 했지만 당시에는 내노라 하는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신을 벗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나 제사장의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종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종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이기심과 자존심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곳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곳 호렙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십계명과 기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관한 율법을 받고 내려왔던 산도 시내산이었습니다. 이때 십계명 돌판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고 모세가 40주야를 지내면서 성막의 모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도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산으로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산을 호렙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산은 명칭만 다르고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산맥 줄기에 있는 두 개의 큰 산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은 호렙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시내산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산이 아니라 적어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산으로 명칭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산 줄기에 있는 봉우리 중에서 제일 높은 것, 제일 큰 것은 시내산이라 부르고 그보다 작은 봉우리가 있는 곳을 호렙산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이나 호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다 보면 시나이 반도 남단 지역에 시내산이 있다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낙타를 타고 이른 새벽에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그려진 부분이 시내산입니다. 이곳이 시내산의 위치로 기독교 성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 위에 위치한 나우즈산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볼 수는 없지만 나우즈산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양한 증거들을 담은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시내산입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보잘것 없는 인간, 도망자요, 살인자요, 처량하게 지내는 양치기에 불과한 늙은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능력이 있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일에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좋은 길로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은혜로 평생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